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전체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보역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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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 두 번째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 흥미진진한 두 번째 환상을 4장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2일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죠? 2일 후에라는 건 앞에 7교회 2장 3장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상교회, 7교회로서의 지상교회의 대표와 이제 시작되어진 4장으로 시작되어지는 천상교회는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지난주 기억나시죠? 몇 절이었죠?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과 7별 비밀과 또 7 금초대 하면서 천사의 천상과 그리고 7 금초대 하면서 지상교회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동시에 들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4장이 2장 3장과 연결성에 있다라는 것을 머리에 염두해 두시고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요한을 하늘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 이런 책도 있고 간증도 있고 했는데 그런 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삼천층에 갔다 와서 그 천국에 대해서 크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것이 우리의 큰 유익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 요한이 보여내는 천국으로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신사도가 왜 문제냐면 그 신사도는 자기가 지금 계시를 받는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그 반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족합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충분하다 못해 넘쳐납니다. 네. 하나님의 계시의 완전성과 충분성이 이 성경 안에 가득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그렇게
관심 가지시고 뭐 누가 천국 보고 왔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최진실이 뭐 고통스러워하며 이런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예. 천국이 지옥에 갔는데 천국에 갔댄다. 죄송합니다. 지옥에 갔는데 뭐 그런 얘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뭐 자살하지 말라 그랬다더라. 여러분 꼭 그분을 끌어당기지 않아도 여러분 자살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 안에 수만 가지입니다. 굳이 뭐 그 사람을 끌어다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거에 왜 자꾸 우리가 혹하냐면 자극적이거든요. 그죠? 여러분 공포 영화 보면 요한계시록 뭐 오멘 뭐 이런 거 뭐 또 옛날에 막 그 뭐 무슨 영화입니까? 또 그 막 그 신부가 귀신 못 쫓아내는 뭐 그런 거 뭐죠? 엑소시스트 이런 거 그런 거는 성경적이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제가 좀 이따도 한번 말씀드릴 텐데 그런 거에 혹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하기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새기고 또 모르겠으면 또 읽고 듣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66권으로 충분합니다. 예. 어디서 충분합니다. 어디서 제가 엊그저께 이현우 목사님 만나고 왔는데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막 그 유행어가 있듯이 우리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충분히 읽으시고 충분하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이 천상으로 불려 올라가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천상에 갔더니 새 예루살렘 그리고 천상교회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이 뭐에 빗대어지냐 하면 구약의 성소에 빗대어져 있는 그래서 열린 문이라고 시작되어지는 1절에 그래서 성소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다르게 얘기하자면 확장하자면 천국의 모습을 요한이 보고 오는 장면입니다. 4장이 그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분 4장 읽으셨죠?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읽으면 잘 모르는데 여러 번 읽으면 4장이 15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얼른 한번 찾아보세요. 보좌 맞아요. 정답. 보좌예요. 보좌. 보좌를 무려 15번이나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좌가 뭐죠? 의자 아닙니까? 의자. 근데 의자인데 특별한 의자죠. 어떤 의자죠? 예를 들면 황제가 앉는, 임금이 앉는 보좌입니다. 그래서 보좌는 어떤 주권, 그 다음에 권력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 그 보좌에 앉은 실제 황제들이 있었죠. 우리가 1장, 2장, 3장을 하면서 그 시대상의 배경들을 살폈을 때 네로라든지 그죠? 그 땅의 주인으로서 그 임금 보좌에 앉아서 땅을 좌지우지했던 사람들 네로 또 도미티안 이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두 사람 정도 로마 황제들은 머리에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로, 도미티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그 로마 시대를 쥐고 흔드는 그 중심에 뭐가 있었죠? 보좌가 있었습니다. 계시록 1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뒤로 조금만 넘어가 보시면 13장 2절 가면 또 보좌가 나옵니다. 13장 2절 보시면 앞에도 나와 있죠? 13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누구한테 준 거냐 하면 용이 바다 짐승에게 준 겁니다. 이 바다 짐승이 어디서 올라왔을까요?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그리고는 그가 보좌, 그러면서 보좌를 꾸미는 단어들이 뭐냐 하면 뭐죠? 능력과 권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보좌는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보좌죠? 땅에 속한 보좌죠. 그러니까 사단의 보좌죠. 그리고 우리가 4장에서 살핀 보좌는 어디에 있는 보좌입니까? 하늘에 있는 보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를 들면 4장과 13장을 읽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늘의 보좌와
땅의 보좌의 어떤 대결 구도처럼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들, 세상이 가진 보좌, 권력과 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력의 이 대결 구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강조해 줍니다. 그게 바로 몇 절이냐 하면 6절이에요. 6절을 보면 갑자기 보좌 앞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어떤 걸까요? 예? 여러분 신혼여행 저기 저 비싼 동네로 신혼여행 가보신 분들 이렇게 보면 바다 딱 가면 그 에메랄드 빛으로 탁 돼 있고 막 물고기가 막 바다 안으로 막 가는 게 다 보이고 막 이런, 주여 아무도 안 가보셔가지고 그런 거 가보셨죠? 그것보다도 더 투명한 바다가 딱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13장에 짐승이 어디로부터 올라왔죠? 바다였어요. 원래 성경의 바다는 뭘 상징하냐면 죽음을 상징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는 거 홍해, 그죠? 나일강. 이래서 성경에서의 바다는 죽음을 상징해요. 그런데 천국에 바다가 있다? 이게 뭐가 좀 안 맞죠? 그래서 13장에 짐승이 올라오는 바다와 오늘 4장의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는 다른 바다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이런 느낌입니다. 요 유리 바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닥. 요거를 더 이해를 쉽게 도우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앞으로 조금 가시면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자 보세요. 유리 바다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그 고린도전서에서 비유를 드는 건데요. 잘 보세요.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리니. 그러니까 바다라는 건 뭐냐 하면 천국에서의 바다는 바닥이라는 거예요. 바닥. 그런데 그 바닥이 어디에 있죠? 땅 위에 있는 겁니다. 땅 위에. 이해가 되세요? 땅 위에 유리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보좌가 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 바닥을 발로 밟고 있다라는 거라고요. 지금 느낌을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26절을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였으니 만물을 아래에다 둔다 하신 말씀을 할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시니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로서 만유하네 하시다. 무슨 얘기냐? 만유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발 밑에 깔아두셨다고요. 이 의미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까 세상이 통치하는 보좌, 그 세상의 어떤 사단이 통치하는 보좌, 때로는 진짜 인간의 황제가 따지는 세상의 통치 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더라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뭐냐 하면 바다 위에 계셨던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어디를 걸으시죠? 물 위를 걸으세요.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주일날 추수감사주일 때 그것도 했던 것처럼 우리 언진 집사님 머리 날리면서 엘라스틴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바다 위를 걸으시냐 하면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세상의 바다가 뭐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것 위에 계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대결 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이 하나님과 세상의 힘의 구도가 전혀 없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승리자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앞에, 보좌 앞에, 여러분 그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죠? 예?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기억나시죠? 환상을 볼 때 꼭 세트로 나오는 문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는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하는데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또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석이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천국을 이건 비유인데 왜 이렇게 비유하냐 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진짜 좋은 거,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멋지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빨리 이해하려면, 그 빛을 이해하려면 뭐에 빗대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보이기에 좋은 걸 빗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와 같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천국 가면 보석들이 진짜 이렇게 있습니까? 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보석이라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죠? 왜 우리는 그걸 값지다고 하죠? 목사님 그냥 성경 얘기는 하세요. 보석이 왜 우리에게 값지죠? 여러분 보세요. 다이아몬드가 비싸죠. 몇 캐럿 이런 비싸죠. 근데 예수님께 왔는데 이만한 다이아몬드를 다 하고 왔어. 그냥 명찰하듯이 이만한 보석들을 하나씩 다 하고 왔어요. 그러면 그게 소중합니까? 그게 가치가 있나요? 아니죠. 보석은 희귀성. 그래 어떤 몇 개 없는 거 이래서 비싼 거 아닙니까? 천국 가면 보석이 그래요? 그럼 무슨 천국이에요 그게? 새 빌려야죠. 그래서 보석의 가치하고는 진짜 세상의 가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천국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꾸 세상의 가치로,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세상의 가치로 천국을 자꾸 비유하면서, 그래서 이 땅과 다른 더 가치 있는 것을 쫓아가는 것을 천국이라고, 어떤 기준으로? 세상의 똑같은 기준으로. 아니라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초가 삼강 거지 같은 집에 살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그곳이 좋사옵나이다가 천국이래요. 왜? 내가 거지 집에 산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아무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 것. 근데 우리는 천국 가면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나 천국 갔다 왔는데 니네 집에 가봤더니 니네 집 지붕이 없더라. 야. 안 들어보셨어요? 야, 뼈대만 서 있더라. 그럼 뭔 천국이에요 그게? 그럼 또 세상 내 살면서도 비교당하고 루저로 살고 힘들게 살았는데 천국 갔는데 또 그래. 나 안 가. 전 안 가요.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곳에 뭘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이 보석에다 비유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앞에 누가 계시냐면 4장 5절 보시면,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뭐죠?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럽니다. 7 영이 뭐라 그랬죠?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보좌 앞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리고 5장 8절 가면 그 앞에 또 누가 계시죠? 어린 양.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앞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지성소에 새 예루살렘의 천상교회에 딱 자정해 계신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셔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어미하신 모습으로 그곳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누가 있냐면, 자, 4절 보세요. 거기에 24 다른 보좌들이 있어요. 목사님, 보좌는 하나님만 앉는 곳 아닙니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시요, 질문 드릴게요. 보좌는 하나님 앉으시는 곳 아닙니까? 그죠? 근데 24개의 보좌들이 있대요. 그럼 뭐죠? 거기에 보좌가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보좌에 24개나 준비되어 있어. 그리고 뒤에 가니까 24 장로들이 거기 앉아 있대요. 그죠? 그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지금 껌뻑 있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돼?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3장 21절 가보세요. 바로 위에 3장 21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7교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죠? 다시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그리고 또 보면은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뭘 입고 있다고요? 흰 옷을 입고 있답니다. 3장 5절. 3장 5절. 사대교회에 쓴 편지에 보면 3장 5절에 보면 똑같아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뭘 입을 것이라고요? 흰 옷을 입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3장 다시 본문으로 오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뭘 썼다고요? 금관을 썼답니다. 그래서 금면류관이죠. 그죠? 금면류관. 이게 3장 11절 가보세요. 3장 11절. 빌라델비아 교회에 쓴 편지에 보면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그게 누굽니까? 24 장로입니다. 24 장로가 누굽니까? 12 더하기 12입니다. 12는 뭐죠? 12지파.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12는 또 누구냐면 12사도. 12 더하기 12.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교회의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4 장로들은 누굽니까? 결국 우리입니다. 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 그 보좌 앞에 지금 누가 있다고 하냐면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누가 있다고요? 교회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한 존재가 더 있어요. 6절 보세요. 6절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죠? 이 네 생물 누구죠? 그 네 생물의 모습이 어떠하냐면 7절에 하나는 사자 같고, 어떨 때 송아지 같고, 또 하나는 얼굴이 사람 같고, 또 하나는 독수리 같대요. 괴물이네요. 그죠? 누구죠? 에스겔서 10장 14절 가보실래요? 구약성경 1162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4절에 가면 이 네 생물이 그대로 나옵니다. 10장 14절.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에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뭐죠? 독수리 얼굴이더라.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네 생물을 일컬어 성경이 구약 에스겔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룹이랍니다. 그룹. 여러분, 신천지 어떤 영상에 엄청 재밌는 하나 나왔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거 뭐라고 성경에 그룹을 지어가지고 이게 교제를 잘해야 된다. 그룹. 여러분, 그 그룹입니까 이게? 영어로 그룹인가요? 그 그룹 아니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케루브라고 해서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 그룹 아닙니다. 갑자기 영어가 나오면 안 돼요. 예, 이게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룹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이사야 6장 가보세요.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2절. 아까 그 네 생물들이 또 한 번 나와요. 이사야에 2절 보시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렇다에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기억나십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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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라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에서는 그를 뭐라고 부르죠? 그 그룹을 스랍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서 네 생물은 어떤 존재냐 하면 그룹과 스랍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까 24장로가 교회의 구약과 신약의 모든 총체적 부르심인 것처럼 일컫는 이름인 것처럼 오늘 이 네 생물은 천상의 천사들을 다 일컫는 말들입니다. 다시 정리해 봅시다. 지금 하나님 천상에 올라갔는데 천국에 갔더니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죠?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그 앞에 누가 계시죠?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로 계시고 그 앞에 또 누가 있죠? 24장로와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지금 4장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뭐 하고 있죠? 24장로와 천사들이 모여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지금 삼위일체 세 분 계시고 그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천사가 있어서 5명이는 고스톱을 못 칩니다. 뭐 한 명 빠지고 뭐 한 명 강팔고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천상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비유를 써서 너무 죄송한데 뭐 하고 계세요?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9절 보세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그 지으심 받았나이다 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면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 삶의 목적이 뭐죠? 우리 천국 가면 뭐 할까요?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엎드려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귀한 믿음의 면류관을 하나님 보좌 앞에 내어드리면서 찬양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위엄 앞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내고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예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뭘 강조하고 뭘 예배하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맞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우리가 다 공부했어요. 그죠? 뭐였죠? 하나님의 그 중에서도 보좌를 오늘 4장은 무수히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보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권이에요. 주권이란 뭐냐면 통치와 다스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보좌는 여러분 보좌에 앉았다는 건 다스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심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주권자라는 것은 심판권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게 언제냐 하면 다음 주에 5장이에요. 오늘은 뭘 강조하는 거냐면 보좌의 그 주권, 통치, 다스림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1절 20절부터 볼게요. 20절 보면,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에요. 통치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살고 계십니까?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살고 있죠. 왜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천국이에요. 그죠? 아멘이 없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그걸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다스리신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에 가면, 창세기 2장이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모든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셨다는 거냐면 뭐죠?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셨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보세요. 4장 11절 보세요. 마지막이 뭘로 끝나죠?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게 뭡니까? 주권이잖아요. 주권. 창세기 2장에 가면 그 주권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주권이 뭐와 연결되냐 하면 바로 안식이라고 연결되어져요. 창세기 2장에 가면. 그죠? 그래서 내가 일곱째 날 쉬었다. 그날이 복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배죠.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과 늘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는 뭘로 드러날까요? 예배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 보세요. 이게 세트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있어요. 그것이 예배를 통해 드러나요. 그러면 창세기 2장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그가 안식을 가져요. 그게 뭐죠? 천국이죠. 이게 세 개가 완전 세트라니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면 그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서요. 하나님의 통치와 그 임재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으면 어떻게 되죠? 안식하게 되죠. 안식하게 되면 예배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의 주권이 이게 도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죠. 그게 창세기 2장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게 회복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근데 왜 우리는 지금 천국을 못 살죠? 예. 나 지금 당장 천국 가고 싶다. 예수님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는 해요. 왠지 아세요? 자, 잘 보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너도 끝나고 나도 끝나고 다 끝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옵소서는 해요. 근데 뭐는 안 하죠? 주님 날 데려가시옵소서는 잠깐만 있어 보세요. 아유, 내가 가면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 우리 남편은 어떡하고. 요즘에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늘 가끔 이제 뭐 약을 안 먹거나 이러면 뭐 세장가 들지 뭐 제가 요즘에 농담처럼 하는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내가 갈 준비는 안 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 날 부르실까봐 지금은 하나님 조금만 있어 보세요. 제가 이것도 조금 마무리하고 이것도 왜 지금 천국을 못 살죠? 여러분 얘기할 거 없어요. 저부터도 그래요 지금. 아까 우리 윤 집사님한테 목사님 허리는 좀 괜찮으세요? 제가 허리가 아프면서 배가 아파요 요즘에. 그러니까 막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배가 아파? 배가 아프면서 허리가 아파? 허리 아픈 게 아니라 다른 증세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나 가는 거 아닌가? 막 오만 가지 생각. 가면 어때? 근데 지금 천국을 못 산다고요. 왜요? 왜 못 살죠? 제가 그 월화 수영로 갔다 왔어요. 그 이제 월요일 날 그 세미나가 끝나고 오랜만에 동기 목사님들 오랜만에 만났어요. 뭐 서울에서도 오시고 뭐 군산에서도 오시고 또 미국에서 온 목사님도 오랜만에 만나고 막 이렇게 만났는데, 이제 밥을 먹고 다들 다 하나같이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서울에서 오신 분, 군산에서 오신 분, 저까지 해가지고, 야, 바다 보이는 카페로 가자. 완전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바다 보이는 카페로 가자 해가지고는 거기 있잖아요, 더베이 뭐죠? 101? 거기 가서 바다를 쫙 보면서 커피를 마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막 힐링이 되는 것 같아. 왜죠? 바다라는 것에 그 아름다움과 그 주는 그것을 경험해 봐서 거기가 주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죠? 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 맛을 못 봤기 때문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왜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지 아세요? 천국 맛을 못 봤어요.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그게 무슨 말인가? 천국 맛을 왜 못 보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온전히 들어가서 그분의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없거든요. 그러니 천국이 없죠. 그러니 예배가 은혜가 없죠. 왜요? 예배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건데, 예배가 내 중심인데 뭐, 내가 나를 예배하는데, 그러니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 맛을 못 보니, 천국이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진짜 통치와 다스림, 그분과 함께 있으면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난 세상에 온데간데 없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면 내 인생의 전부를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내 삶에 단 한 절의 고백이 없으니 천국이 사모함이 없죠. 그게 우리의 삶이더라고요. 그러니 천상교회를 보여준들, 이게 무슨 감동이 우리 안에 있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맛을 보이셔야 돼요. 우리의 이 교회가 천국을 맛보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고 죽을 것 같은 하루를 살지라도 천국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감동이 없잖아요. 4장을 읽는데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내시는데도 별로 설렘이 없어요. 저부터도 그래요. 뭘까? 왜 이럴까? 그죠? 제가 수영로 갔는데 목사님들이 목사님, 막 그 교인들이, 막 전사님들이, 목사님 벌써 목사님네 교회 100명이 넘었다면서요? 여기는 막 귀가 열려가지고 막 심장이 막 아직 되진 않았지만 막 벌써 이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교회가 천국을 맛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아픈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 찔렸어요. 덴마크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에로 케고르가 들려주는 거위 아시죠? 거위, 오리 거위. 거위에 대한 우화가
있어요. 이야기를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담장이 높은 농가 마당에 거위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맛있는 옥수수가 늘 널려 있었고 앞마당은 안전해서 거위들은 날마다 행복했다. 어느 날 철학자 거위가 그들에게 와서 담장 너머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담장 밖엔 아주 멋진 세상이 있습니다. 그곳엔 사막의 황무지와 푸른 골짜기와 나무 우거진 산도 있는데 우리는 농가 마당에만 갇혀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진흙 웅덩이에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거위들은 멋진 강의에 감동했고 철학자는 거위도 날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몇 번이고 강조하며 지적했다. 날개가 날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거위들은 철학자 거위의 한마디 한마디에 열중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 그들은 몇 달 동안 철학자 거위의 말을 분석하고 감동하면서 보냈다. 그리고 거위들은 마침내 하늘을 나는 것이 갖는 영적 의미에 대한 멋진 논문도 써냈다. 그런데 이게 그들의 전부였다. 그들은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하지 않았다. 날지 않은 것이다. 옥수수는 맛있고 앞마당은 여전히 안전했기 때문이다. 우리 얘기 같아요. 기도합시다.